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었습니까? 혹자는 혼인식이 아주 성대해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아니면 결혼식 가운데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혹은 결혼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등등 각자 떠오르는 결혼식이 있을 텐데요. 원래 모든 결혼식은 성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을 보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퀸이란 27살 처녀가 어느 남자랑 사랑하게 됐고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결혼식장 또 그 음식값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돈 3만 5천 불. 그래서 이 사진에 이제 가족이 나오는데요. 이 가족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취소할 바야 그 음식을 노숙자들에게 대접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노숙자들이 매우 비싼 호텔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의 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킬리스라는 도시, 터키의 킬리스라는 도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터키의 지리를 보시면 킬리스는 터키 남쪽에 있고 그 남쪽 쪽에 그 시리아 접경지대에 있어서 그 시리아에서 피난 나온 난민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페툴라랑 에스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빵과 국을 대접했습니다. 굶주리는 4천 명의 난민들을 직접 본인들이 서빙하면서 함께 그 혼인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파트는 왕과 원래 청함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왕과 나중에 청함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두 이야기 속에 같은 패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 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 초대, 응답,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그의 아들 결혼식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대는 미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그 왕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준비됐다. 오면 된다. 하지만 그들은 오기 싫어합니다. 왕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 간청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왕의 말입니다. 하지만 청함 받았던 사람들의 응답은 여전합니다.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안 뒤 그의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리고 맙니다. 세 가지가 있죠. 초대가 있고 응답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래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비유의 첫 파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자손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그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계속 그들에게 간청하셨습니다. 애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구원이 구속자를 통해 완료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왕의 사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마침내 구원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백성이 왕을 거부합니까? 왕이 어떤 부당한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의 아들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인바이트,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그의 종들을 죽였던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심판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충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로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격할 때는 더 이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왜요? 아들을 거절한 것은 즉 임금인 자기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배격한 것은 곧 자기를 배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만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왕께 충성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왕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충성은커녕 거역과 거부함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의 아들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매우 마땅합니다. 적당한 형벌입니다. 이 비유의 첫 파트, 대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가 있고 응답, 거부함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8절부터 이어집니다. 왕이 종들에게 다시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9절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 왕이 왜 또다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아니, 왕이 초대를 했는데 청함 받았던 자들이 오지 않으면 그들의 손해지
왕은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왕은 다릅니다. 이 왕은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즐거움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왕이십니다. 후한 왕이십니다.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 오지 않으면 누구나 초대하라. 아주 유익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심지어 오늘날 사장들도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주인이 종을 불러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주인, 이 왕,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종들은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찾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그 잔치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왕은 그의 기쁨을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죽었고 그런 자들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amazing grace, 그 은혜로 이런 자들을 예수 안에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덕선이가 그의 남편이 누군지 아는 것보다 이 복음은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저희는 하나님의 잔치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손님들로 가득한 혼인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그의 아들로 인해 기쁨을 보려고 잔치에 임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한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한 것을 보고 왕은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사원들을 통해 예복 없는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집니다.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반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초대가 있고 응답이 있고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냄 당하는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멀쩡한 사람,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예복이 없다고 쫓겨낸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묶어서 어디에 버려요?
지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마땅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준비한 그의 아들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셨고 그의 기쁨과 부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들어와 보니 실제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같이 따라갔지만 예복이 없어 그 사람은 착각할 뿐이었습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현상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늑대, 이리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름답고 잎이 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정확히 다 계산을 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 돌이키자마자 안 가요. 마음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죠.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다 맹세를 해요. 왜 맹세하죠? 그 이유는 그들의 평소의 말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해요. 회개를 하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참여했지만 손님인 줄 알고 같이 따라왔지만 그 결혼식에 맞는 옷이 없어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처럼,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외식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삼가하라, 조심해라. 내가 원래 초청했던 이스라엘도 나에 대해 그렇게 무심한 태도를 취하고 무모한 행동을 해서 심판을 받았다. 하물며 너일까 봐 보냐. 너희들도 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면제, 예외되는 자는 없다.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외식, 스스로 속이는 일, 신앙에 대해 소극적인 그런 태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권에 값싸게 여기는 그런 일들, 이런 모습들 혹 우리 안에 있는가,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에 비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진짜 신기하죠? 자기는 모릅니다.
그게 외식하는 것의 효과예요. 신기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스스로 속여요. self deception.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그렇다는 것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고, 이스라엘조차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식, 정말 무섭습니다. 1949년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셀즈맨의 죽음이라는 화곡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곡이 됐고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윌리 로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 로맨은 겉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미국입니다. 미국 남자입니다. 자신감 있고 말도 잘하고 30년 넘게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아들들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내조 잘하는 그런 와이프였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그 아내들 있잖아요. 그 아주 착하고 프렌들리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하는 그런 아주 인자가 많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윌리 로맨은, 주인공은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제대로 운전도 못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는 매주 친구에게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벌어온 주급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좀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다라고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아내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두 아들, 운동을 잘했고 힘이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윌리 로맨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한 큰 기대감을 했지만, 이 아들은 30살이 넘었는데 공부도 못했고 포기했고 또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 로맨은 이 아들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너는 잘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하고, 또 본인 스스로는 실망합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빠가 다른 여자와 가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눈으로. 그래서 그 뒤로 그 아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우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빠는 그냥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가능성 많은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실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끝에 가서 발견되는 것은 윌리 로맨의 삶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가족을 속였습니다. 두 아들들은 그런 가운데서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현실에 직시하지 못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기를 속이기까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내가 자살을 하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고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포인트, 우리 즉 교회에 대한 초청, 교회에 대한 응답, 또한 교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인한 자, 좋은 물고기와 병든 물고기, 열매 있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알곡과 가라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우리 모두가 오는 편에 쓰시길 바랍니다. 올해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도는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외식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제외 없이. 그래서 전도는 그래요. 안 믿는 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한 일부분이죠. 그러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만 하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계속 기도와 목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28장 19,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보시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시지 않고 가라,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주 동사입니다. 이것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헤매던 자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해지고 교만한 자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죄로 갇혔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죄로 자유했던 자가 주 예수와 그의 복음으로 종이 되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요함을 얻고 부요한 자는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을 본받아서 종이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앞날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도의 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80년도에 뉴욕으로 이민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이민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여인은 가난했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아픔도 있었고요. 이 여인은 미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자녀 넷을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다녔지만 미국에 와서 정착하려냐 교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브루클린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
그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매주 픽업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 여전히 부족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 중 한 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세 전에 택하셨던 사실이 그 집사님의 전도로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42년 역사 동안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교회, 긴주장로 교회,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었고 앞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